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은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 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는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 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사야 30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앞서 심판의 내용이 전하여졌다면 이제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듯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향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앞서 심판과 그리고 지금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지금껏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26절까지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룹니다. 앞서 26절까지 회복의 은혜를 다루었다면 27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27절에 나오는 연기와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소재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염과 폭풍, 폭우, 우박도 그렇습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저 자연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1절부터 33절까지 앗수를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18절에 그분을 기다림과 백성들의 기다림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 응답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유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요구할 때 꾸짖을 수 있고 윽박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떠나고자 할 때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생해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긋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탕자가 그러했듯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어리석게 행하여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또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말씀을 받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께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황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로 나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소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과 취업과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